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과 3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16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 35절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도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에게 제가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대개는 신앙생활 연수가 20년 넘고 수십 년은 되는 교인들인데요. 당연히 그냥 주일에 예배 정도 드리는 교인들이 아니라 이른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성경 공부, 구역 예배, 남녀 선교회, 봉사, 헌금 모든 면에서 참 꾸준하고 열심히 교인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예전처럼 갈급하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젊어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일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일도 거의 없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되는 일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도 않고 새벽에 밤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일도 참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몸에 익어서 눈이 떠지고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는 꾸준히 하지만 예전처럼 그 기도의 시간이 절실하지도 또 기도가 잘 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다는 노랫말처럼 기도도 묵상도 그럴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는 게 지겨울 때가 있듯이 날마다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심심할 때가 있듯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글을 읽을 뿐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과 자리가 권태롭고 지루하고 무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고 또 왜 그럴까 차분히 생각해 보면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말이든 저 사람 말이든 차분히 듣다가 보면 대개는 기도가 그렇게 바뀌는 비슷한 계기나 비슷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급할 때에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때에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각 사람에게 또는 각 가정에 있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개인의 신상에,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우리의 손으로 안 되는 영역,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 사람은 초월적이고 완전한 존재의 힘과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안정된 생활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을 수가 없고요. 아픔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을 수가 없고요. 두려움과 공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일들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느냐,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그리고 연거푸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기도로 치면 기도가 간구와 치성인 시기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도 더 간절히, 더 겸손히, 더 열심히, 더 오래 기도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서서히 그런 시기가 또 누구나 또 다 지나갑니다. 부모 마음을 애태우던 자녀는 성인이 됩니다. 불투명하기만 하던 생활은 안정이 됩니다. 젊음만 있을 뿐 맨손과 같은 때도 지나갑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집니다. 안으로 밖으로 믿는 구석도 어느 정도 생겨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도 자의반 타의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에 비례해서 간절히 기도할 일도 줄어듭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고 붙잡을 일이 줄어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일은 없어지고, 딱히 더 바라는 것도 없어지고, 그냥 이만하면 살아가겠다라는 아니라면 아니람, 자신이라면 자신, 평안이라면 평안이라는 것도 찾아옵니다. 간구와 치성으로의 기도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듯, 또 우리가 사실은 진심으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듯,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어내야겠다 하던 기도의 시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심심해진 것입니다. 기도가 익숙해서 하게는 되는데, 이른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줄어들다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비로소 신앙의 성숙의 기회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시기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기도이기 때문에 간구도 기도이고 정성도 기도이고 부르짖음도 기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고 시편에서는 더더욱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도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쳐버린다면 기도는 젖먹이에 젖달라는 울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도 배부름에서 비록되는 만족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당연히 삶이 안정될수록,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과 같은 생활이 되어버릴수록 기도할 일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자 우리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감이자 우리의 되어감입니다. 강구로 시작한 기도, 정성으로 시작한 기도도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얻어냄의 기도를 넘어서 되어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시간이 되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간구도 아니고 또 그가 기도할 내용만 기도하고 나서 끝나게 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갈등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당황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뿌듯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 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고민을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신앙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옳다고 여겨온 것일 뿐이고 그가 평생을 지켜온 것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온 하나님의 응답과는 많이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당혹스러워집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갈등에 직면합니다. 기도하면서 베드로는 거부감이 듭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 대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어리둥절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대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인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지만 그는 그 말씀을 따를 마음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응답을 기다리시지만 그는 하나님께 응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기도는 끝납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 기도를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곱씹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지켜온 것을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유대인으로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과 함께 길을 가게 되고 마침내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그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자기만의 생각과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참으로 기도가 되면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처럼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우리가 좁은 나의 경계를 깨고 더 큰 나로 되어가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성을 넘어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얻어냄이 아니라 되어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지만 하나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 또한 응답합니다. 당장은 그 과정이 이해가 안 되어서 못하겠다고 버티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일상에서 그 기도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게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먹이가 엄마 품을 찾음도 기도입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음도 기도입니다. 얻어냄도 기도입니다. 되어감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얻어냄만 기도인 줄 알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엔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도, 기도가 무미건조하게 여겨지는 것도 얻어냄만 기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려면 되어감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몸이 자라듯 마음이 자라듯 영혼도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 깊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냄의 기도를 넘어 되어감의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가 일상이 됩니다. 우리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서 밥을 먹듯 물을 마시듯 숨을 쉬듯 꾸준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함과 필요를 아셔서 젖먹이를 먹이시고 돌보시듯 저희를 먹이시고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되 이제는 얻어냄의 기도를 넘어 되어감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저희 자신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 머무는 법, 평안을 누리는 법,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